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 The Women Who Met the Risen Lord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2026년 부활절입니다. 141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조선 선교를 위해 인천 제물포에 바늘을 디딘 날은 부활절인 1885년 4월 5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사실 세 분의 선교사는 3일 전인 1885년 4월 2일 먼저 부산에 도착하여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이들의 부산 입항은 인천 입항만큼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부산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기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선교에 크게 기여한 두 선교사가 인천이 아닌 부산에 먼저 발을 디뎠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리하여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와 부산 중구청은 공동으로 2013년 3월 29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부산에 첫 발을 디딘 지점인 부산 남포역 인근 강복동 쉼터에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표지석은 가로 70cm, 세로 55cm 크기로 앞면에는 기독교 선교사 이곳에 첫 발을 딛다 부산 The First Place of Korea Mission 이라는 문구와 함께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세 분의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뒷면에는 이곳은 알렌 의사 1884년 9월 14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목사 1885년 4월 2일 등 초기 내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첫 발을 디딘 기착지이다. 1890년대 초부터 부산에 정착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들과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선교사들의 활동은 한국의 개화와 근대화의 계기가 되었다. 선교사들은 교회 설립뿐만 아니라 근대학교, 고아원, 서구식 병원을 설립하였고 자선과 구호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또 민족 독립운동, 사회개혁, 여성교육 등 여러 영역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고 근대 문명과 민주적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곳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담긴 선교사들의 뜨거운 열정을 직접 보고 느끼며 그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되셨으며 3일째 되는 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은 부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부활의 현장에 누가 있었으며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정오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오후 3시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후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또한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요일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이며 예수님의 제자이었던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여 바꿔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 아마포, 헬라어로는 신돈입니다. 영어로는 린넨 클로스, 린넨 천으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큰 돈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두고 떠났습니다. 이때 무덤 맞은편에 앉아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곧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 숨겨놓고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까 염려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빌라도 총독은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서 무덤을 단단히 막아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배치하여 무덤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 다음날 즉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언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두 여성은 이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의미 없는 종교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음과 무덤에 갇혀 있으며 믿을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인 유교, 불교, 이슬람교와 가장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모두 죽었고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는 그리스도인의 무덤은 절망이 아닙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잠자는 부활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과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살펴보려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자고 있었지만 왜 이 두 여성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은 생전에 4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이때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한 후에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처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 23절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은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 19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 32절 보면 성만찬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서 자신이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이 새벽에 일어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은 없었지만 팔레스타인 북부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 골고다 현장까지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의 현장을 가까이에서 섬긴 신실한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마태가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성들 소개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도 있더라라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안식일 후에 향품을 사서 두었다는 기록과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안식일 전에 향품,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향재료, 곧 가루 혹은 덩어리와 향유, 사랑과 존귀함을 표현하기 위해 몸에 바르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전에 미리 준비하기도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후 다시 향품과 향유를 마련하여 일요일 새벽 동틀 때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여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에 반하여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지내고 있던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으시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하시던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으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간 이 여성들은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서는 패배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이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 속에서 한 걸음 앞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단순히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알려주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책을 찾아 읽으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실험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항상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뒤처져서 뒤에서 마지 못해 끌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부를 할 때나 회사 생활을 할 때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새벽에 사역한 두 여성들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5절 보면 두 여성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하기 직전에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하였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옆으로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고 두 여성도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두 여성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찾고 있는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두 여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겼지만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아직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두 여성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만일 두 여성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며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천사는 두 여성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여성은 놀람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큰 슬픔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욱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곧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을 이기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반이며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생명을 누가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째서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지배자가 아니라 피지배자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이 되며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됨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갈릴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보면 천사는 두 여성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가셨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갈 것을 알려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길 원하셨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며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손질하던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처음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 죽음 이후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다시 그 장소로 부르심으로써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이방 지역으로 향하는 선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고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갈릴리는 과거의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과 재출발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장소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서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 혼란과 낙심 가운데 갈릴리로 돌아가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시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사명을 받았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여러 전쟁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사회 또한 경제적인 불안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두 여성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급히 달려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두 여성에게 평안하느냐 카이레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여성은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셨고 두 여성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 사건 전후로 여러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서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두 여성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와 책임을 떠나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이른 새벽에 두 여성은
예수님의 부활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과 향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던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장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속사적으로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중심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더 이상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민족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장차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과 행동을 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이며 생명의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내 자신의 갈릴리를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기에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